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합시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이와 같이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날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어떠한 모습으로 나왔든지 간에 예배드리는 가운데 말씀드리는 가운데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스승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이 먼저 좀 아시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저녁을 잡수시는 중에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기셨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왔고 하나님께로 이제 올라갈 것이다, 들어갈 것이다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저녁 식사 중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제 대야에다가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했습니다. 수건을 두르고서 제자들의 발을 이제 씻어주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씻어주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그러면서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지금 너에게 이와 같이 발을 씻겨주지 아니하면은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급한 마음으로 그러면 목욕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욕시켜 달라고 하니까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한번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분이 누구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창조 사역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창조하시는 이러한 역사를 이루신 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이러한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와 같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생각할 때에 가슴이 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광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의 아들로서 제자들 사람의 발을 씻어준다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씻어 주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것은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떠한 분으로 오셨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주일학교에서 교사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생각할 때에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일학교의 교사로서 헌신하면서 수십 년 동안 이와 같이 말없이 그저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이러한 교사들을 생각할 때에 너무너무 감사함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뿐만이 아니라 새가족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우리 새가족 교사들도 있습니다. 또 이분들에게도 너무너무 감사함을 드립니다. 청년대학부를 위하여 수고하는 분들과 또 우리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모두에게 너무 감사함을 드립니다. 왜? 구역을 위하여서 가르치는 자로 섬기는 자로서 이와 같이 수고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이들 모두가 우리 교회의 선생님이요 스승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이러한 모든 사역을 하는 분들이 영적인 의미에서 스승이요 선생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섬겼는가를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한 선생님이신지, 그가 가르치는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스승 되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스승 되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첫 번째로 예수님은 주와 선생님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도 분명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주님이 되시며 예수님은 선생님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이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이러한 구세주가 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생님이 되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오늘 13절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아멘. 이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선생님, 주님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것이 맞다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선생님이라고, 나를 구주라고, 주님이라고 이와 같이 말하는 것, 그것이 옳은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그러하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선생이요 내가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주관하시는 주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고 또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선생님이 되시고 참된 스승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은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다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스승으로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인 것을 확실히 믿으면서도 삶의 현장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방향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예수님은 나의 선생님이십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믿으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분명하게 내가 그러하다, 내가 선생이요 내가 구세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는 선생이 되어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훈계하면서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선생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가 되심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생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의 내용과 방법을 따라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사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뿐만 아니라 먼저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전하는 모든 이러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 힘써 알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힘써서 알아야 됩니다.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선생님으로 모시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많이 말씀을 안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이 없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시고 선생님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말씀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많은 수고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권면하기 위하여서 되새김질을 하고 하나님이 되신 무엇인가를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고 공과 공부를 준비하면서 내가 변화되고 뿐만 아니라 내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방향을 알고서 그 방향을 제시하면서 이와 같이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일학교 선생님이 되어서 믿음을 먼저 산 이러한 자로서 내 고집과 내 감정과 내 경험과 이러한 것을 선생으로 삼고 산다고 하면은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스승의 주일에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물으십니다. 먼저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정말 선생과 주로 믿느냐 묻고 계십니다. 네가 정말 나를 주님으로, 나를 선생님으로 믿고 내가 하는 말을 따라서 생활 속에서 살고 있느냐 묻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우리는 정직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그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스승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이 스승됨을 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스승으로 모시면서 날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스승이요 나의 선생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선생님으로 모시고 날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선생님이요 나의 스승이십니다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교사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발을 씻기시는 스승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은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는 분이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자, 14절 말씀 한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선생님이시오, 선생님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은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하여서 친히 몸소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가장 낮은 계급에 있었던 종들이었습니다. 가정의 하인들이 주인이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당시에 샌들을 신고 다녔으니까 먼지투성이인 이러한 거리를 걸어 다니다가 먼지투성이가 돼서 집에 들어오면 집에 들어오는 즉시 종이 이와 같이 대야에다가 물을 떠서 주인의 발을 씻어주고 또 수건으로 닦아 주었습니다. 이것은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주인이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선생님이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종이 하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종의 자리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내려가신 것뿐만 아니라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스승의 본을 보이셨다, 내가 이와 같이 선생님의 모범을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예수님의 교육 방법입니다. 교육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서 명령만 하는 스승이 아니십니다. 자신을 안전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제자들에게만 희생을 요구하는 분도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허리를 굽히시고 먼저 손에 손을 더럽히시면서 제자들의 그 흙을 먼지를 다 닦아내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셔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시는 이러한 분이셨습니다. 참된 스승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본을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본을 보이셨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삶으로 이와 같이 말씀과 삶이 하나가 되는 믿음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입술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가르치신 것입니다. 명령만이 아니라 모범을 보이면서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로서 먼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또 이와 같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자리까지 내려가서,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서 이와 같이 모든 성도들의 발을 씻어 주어야만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마음을 주셨어요. 너는 지금까지 그렇게 했니? 주님께서 이러한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너는 어떻게 살았니? 제게 말씀을 하실 때에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이기에 나눕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을 나도 따르기를 원하며 이 말씀 나눕니다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선생이라고 하는 자리는 다른 사람에게 눈에 보이는 자리인 것 같지만 주일학교 교사들, 믿음의 사람들은 섬김이 보이지를 않아요. 아무리 수고해도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힘쓰고 애써도 그것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분들이 바로 주일학교 우리 선생님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쉬고 또 다른 사람은 친구도 만나고 열심히 이와 같이 하는데 토요일에 말씀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시간을 내고 그 말씀을 공학 공부를 준비하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먼저 깨닫고 어떻게 이 말씀을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인가를 생각을 하면서 준비하고 기록하면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만나기를 기대하며 오는 것이 우리 선생님이에요. 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 전에 와서 아이들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공학 공부 시간에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말씀을 전해줄 때에 이 아이들이 그 말씀을 잘 받습니까? 그저 놀기만 바빠가지고 선생님의 말을 듣지도 아니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선생님 말이 다 끝났습니다. 공학 공부 시간이 끝났습니다. 이에서 물어봅니다. 한마디도 말을 못한다 할지라도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서도 그러면서 이것은 이거야 그러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입니다. 그러한 선생님 덕분에 우리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이와 같이 하염없이 기다리면서 말이 없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끌어안으면서 다시 한번 교사의 자리에 서서 충성하는 것이 발을 씻어주는 섬김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주일학교 선생으로서 교사로서 사역을 하고 믿음의 선진들로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에 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부닥쳐 오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뭐 그 큰 의미가 없지 않는가, 무슨 열매가 있는가 그러면서 때로는 마음속에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을 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로 먼저 믿음 생활하고서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 다른 사람을 이끌어와 가지고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예수를 안 믿겠다고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낙심이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뭐 큰일이 있는가, 이거 안 해도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서 힘들어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그 길을 걸어왔다.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너도 그 길 가운데에서 승리할 것이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도 이길 것이다.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교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본질적으로 섬김의 길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몇 해 하다가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섬김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수십 년을 이와 같이 그 자리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이러한 선생님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셨던 섬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인 것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달려갑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교사, 참된 성도는 사람을 자기 앞으로 끌어오지 아니하고 예수님께로 이끌어 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 모두 다 사람을 자기 앞으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으로 이끌고 나가는 참된 교사,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본을 보이신 스승이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모범을 보이신 선생님이시다, 스승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함으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실이 1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처럼 너희가 하기를 원하면서 나는 이렇게 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론만 가르친 것이 아니에요. 말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서 모범을 보이는 이러한 자의 삶을 살라고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교육을 보면은 언제나 실제적이고 인격적이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열매를 맺게 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랑을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사랑을 베푸셨어요. 섬기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섬김의 삶을 사시면서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삶을 사셨습니다. 교사의 가르침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와 같이 가르치는 모든 것들은 단지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모범을 보이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교사의 말을 다 기억하면서 살지를 못합니다. 제가 저를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에 저는 어머니 뱃속부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유치부도 유초등부도 그리고 중고등부, 청년부 뭐 다 이렇게 아주 그냥 착실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주일학교 때, 유치부 때는 뭐 생각도 나지 않고요, 뭔 말씀하신지도 모르고요, 그냥 유치부는 그냥 갔다 왔다 했고요, 유초등부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죠, 그때 다닐 때에 그렇게 열심히 선생님들이 학년마다 다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선생님이 바뀌었는데 어떤 선생님이 기억나느냐, 말씀을 잘 가르치고 뭐 이것은 이거다라고 막 말씀해 주신 선생님이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가면은 선생님이 왔냐고 꽉 끊어하라 주셨던 선생님이 생각이 나요. 그런데요, 그 선생님은요, 나이가 많이 드신 선생님이 아니라 우리 모교회는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고등학교 누나들이 선생님을 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 선생님을 하는 그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요. 보니까는 이렇게 보니까 한 4-5살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런데 선생님이 생각이 나는 게 그 선생님이 제일 생각이 나요. 그렇지, 나를 그냥 오기만 하면 확 안아주고 왔냐고 그러면서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뭐 해도 그냥 말씀을 잘 안 들어도 그냥
사랑으로 사랑으로 그러면서 말 이렇게 품어주셨던 그 선생님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아껴주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나서 이와 같이 주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교사는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교사는 눈빛으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뿐만 아니라 진실하게 선생님이 나를 대하는지 안 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더 빨리 합니다.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를 더 빨리 알아가지고 나를 좋아하는 선생님은 더 좋아하게 되어 있고, 그 선생님 보려고 주일날 일찍 갑니다. 그러니까 교사들, 선생님의 가르침은 말씀 플러스 삶입니다. 생활입니다. 사랑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배를 대하는 태도, 그분을 보면서 배우게 되고, 약속을 지키는 성실함을 그분을 보면서 배우게 되고,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을 뿐만 아니라 넘어졌을 때 회개하고 정직하게 내가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그 선생님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공감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구나 하는 가르침을 받으면서 자라오게 된 것입니다. 말로만 복음을 가르치고 삶으로 복음을 부인하는 사람은 좋은 교사가 아닙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삶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사랑을 가지고서 이와 같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이와 같이 대하는 교사가 참된 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초대 교회사를 보면은 교사로서 감동을 준 서문학교의 4대 감독이었던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이 나옵니다. 그는 로마 황제를 숭배를 거절하다가 잡혔습니다. 서문학교회의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문학교회를 목회하는 목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고 이와 같이 얘기했을 때에 그 숭배를 거절하는 것 때문에 이제 잡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총독이 이야기합니다. 한 번만이라도 예수를 모른다고 하면은 나 죽겠소. 그러니까는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화형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1155년 2월 23일 안식일 오후 2시경에 원형 경계장에서 화형을 시키기 직전에 다시 한번 총독이 물어봅니다. 한 번만 예수를 모른다고 하면 살려주겠소. 그 말을 들었던 폴리갑은 나는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겼지만 한 번도 그분은 나를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모른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나의 구세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화영장에서 이슬로 순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지요. 그는 스승이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섬기며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쓰며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너희는 어떤 본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있느냐 묻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와 같이 다른 사람 앞에 본이 되는 삶을 살았느냐 묻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자의 삶을,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행하는 이러한 삶을 살았느냐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참된 성도는 항상 말씀 앞에서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항상 말씀 앞에서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교사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스승이신 예수님처럼 섬김의 본을 보이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섬김의 본을 보이는 성도가 되고 교사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자도의 원리입니다. 주님이 낮아지셨는데 제자로서 높아지려고만 한다고 하면 참된 제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인내하셨는데 쉽게 포기한다면 그것도 참된 제자의 삶이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는데 제자로서 희생 없는 영광만 바란다고 하면 참된 제자가 아닙니다. 이 시간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홀로 힘든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요,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실 때에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은 참된 스승이요 참된 구세주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이 너희도 행하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자에게 예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것이 17절 말씀입니다. 자,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다시 한번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시고 선생님이 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섬김의 삶을 사는 자가 되라고 하신 말씀을 알고 행하면 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이 한 주간 주님은 구세주요 나의 선생님이십니다 고백을 하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본을 보여주시고 이제부터 섬김의 삶을 살라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라고, 힘써 지키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참된 교사가 되라고, 참된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처럼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이지만
이렇게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님처럼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 한 주간 동안도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